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방향, 그리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한 살씩 다 기쁘게 먹었습니다. 반품이 불가하죠. 2022년도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등부는 어떤 중등부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개개인에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여기에 좀 좋은 적합한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봤습니다. 우리 중등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 한 명 한 명에게도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아주 자주 생각하는,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아주 간략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어릴 때부터 다니면 아주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저의 인생 방향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역시 이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방향을 진짜 바꿀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걸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 그래서 아주 놀라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대답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아주 놀라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죠? 구약, 신약 두껍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토라라고 하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아주 놀라운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은요, 놀라운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모든 계명 중에,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순서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선생님,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이거를 성경을 압축하면 도대체 무엇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8절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된다라는 건 first가 아니라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 번째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행언 아니면 디펜던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이 있는데 구약,
우리가 구약 39권 있잖아요.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많은 말씀 중에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존한다.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거기 묶여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개를 한 10마리 키운다고 생각해봐. 10마리를 키우는데 이 10마리가 좀 무서운 개들이야.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목줄을 매야 되잖아. 근데 한쪽에는 율법, 한쪽에는 선지자. 모든 게 이 양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구약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이 여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걸려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죠? 하나님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따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 때는요 이 질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하세요. 첫 번째 이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가? 앞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걸 자주 생각해.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거나 목사님이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사랑하나? 두 번째,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저한테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중등부를 그렇게 사랑하나? 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사랑을 안 한다면 어떤 게 부족한 거지?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 질문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가? 벌써 말이 안 되잖아. 안 친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약간 무시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가? 물론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정죄감,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을 꾸준히 자신에게 해봐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뭐였죠? 믿음의 방향, 인생의 방향. 쉽게 얘기하면요, 이 두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사랑하라고 무척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들었고 여기 계신 친구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지금도 뭐 어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도 있어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아주 잘 드려요. 뭐 교회에서 와서 뭐 졸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 오잖아. 기도를 시켜. 근데 기도도 꽤 해. 예배도 잘 나오고 말씀도 읽고 대표 기도도 좀 잘하고. 그런데 거기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장 시작점은요, 신명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거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물론 6장 4절에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사랑해라 라는 게 6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연관된 말씀이 민수기 15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건요, 모든 계명 말씀을 기억해서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려고 하는 거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순종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기에서 무엇인가 힌트가 있네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도 물론 하나님 사랑과 연관이 깊어요.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하죠?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요약해서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잘 따라라 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10계명이에요. 우리 10계명 기억나요? 10개 외우는 방법. 너는 다른 우상 이름 안 지키라. 부상간도도 있고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해서 10개를 외웠어요. 성경책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 다음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러는 것들. 그러한 4가지가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 관련된 거, 그 다음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이웃사랑과 관련된 건데, 이 다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자라는 걸 이제 일단락 지어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까? 말씀을 또 찾아봤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여호와 유일하신 주 그분밖에 없고,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게.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 10계명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제게 또 부족한 게 있나요? 저 구원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본문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또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은 다 자기가 잘 지켰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처럼 교회 생활을 아주 착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엇나가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저는 율법 잘 지켰어요. 저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요. 때로는 개근상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는 모범 학생상도 받고요. 진짜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표현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에요. 너가 요금만 조금만 더 하면 돼.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번째 누가복음은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뒷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제사장도 도망갔고 레위인도 도망갔고, 그런데 율법과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어느 사마리아인은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를 돌봐주는 게 바로 이 본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뒤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어떤 게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게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 것, 내가 혹시 희생한 게 있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이 어떤 직업을 구하려고 할 때 목사님은 주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하는 알바는 안 해. 근데 어떨 때는 되게 좋은 알바들이 주말에 더 많이 나거든요. 페이도 더 세고. 대부분 그걸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과감히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유와 비슷하게 생각해 볼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건요, 이거예요. 어떤 걸까? 내 것을 희생해서 내 시간, 내 돈, 내 능력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눔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되게 어렵잖아.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을 나처럼 사랑하지?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해보자고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능력, 내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러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 가지네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있는가?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제일 마지막인가? 내 시간, 내 생각, 내 계획에 가장 앞선이가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계획도, 내 인생의 방향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용돈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처럼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 돈의 일부를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나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2022년도 우리는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중등부 어떻게 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등부. 올해는 아주 목표가 심플해요. 우리 중등부는요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은요 이거 하나 생각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하죠? 그걸 저는 한 단어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자. 실천 3가지 할게요. 첫 번째 뭐 하자고요? 더욱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요 더욱 기도해보자. 내 모든 시간들 중에 가장 앞서서요 기도에 힘써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자고요? 더욱 섬김. 이웃 사랑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돈에 조금이라도 상관없어요. 500원이든 1000원이든 그걸요 조금이라도 모아서 다른 사람, 내 가족을 벗어나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올해 중등부는 적게는 한 2번, 많게는 조금 더 되면요 따로 헌금 외에 돈을 모아서 어려운데 돕는 걸 훈련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다면요 그거 하세요. 여기 안 내도 상관은 없어요. 훈련하는 거니까. 3번째,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더욱 전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동시에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건요 전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친구를, 한 생명을 교회로 데려오려면요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친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해. 섬김이 필요해.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 믿으러 오면요 제가 보면 요 정도면은 올 한 해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일단은 목표치를 낮게 잡고 시작해보자고.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2022년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중동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이런 시점이에요. 아주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심플한 건 뭐예요? 한 가지. 뭐 하자고요? 예수님 사랑하자. 예수님 사랑하려면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자. 네 단어만 네 가지 문장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도 올 한 해 이거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예수님 사랑하는 중등부, 그다음에 더욱 기도, 더욱 섬김, 더욱 전도. 이 4가지 문장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 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중에 어떤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돈, 에너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더욱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또 얼마의 사람들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더욱 전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학교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